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 가지고 계시죠? 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믿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어요.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 영광의 삶이 그냥에 얻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의 그 아픔, 그 어두움을 모두 다 이기시고 새 생명을 얻게 된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날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생활하는 날입니다. 부활신앙을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죄의 결과는 바로 우리가 어때요? 죽음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랑이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달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마귀는 나의 죄를 낱낱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졌습니다. 이와 같은 죄를 졌습니다. 이와 같은 죄를 졌습니다. 날 얼마나 구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도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에게 장로님 뭐 이거 잘못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만약에 그러면 어때요? 당신 틀려! 그러면 어때요? 화 올라오죠? 네, 올라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아내가 당신 왜 그래? 이거 좀 잘 좀 해봐. 그럼 확 올라와요. 근데 분명히 아내가 한 말이 맞아요. 어때요? 맞아. 그럼 당신 왜 인정 안 해? 맞아, 인정해. 이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예요. 믿어, 맞아. 용서해줘.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용서한다는 것은 그분은 사랑이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 한 번은 이야기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제목을 한 가지 놓고 몇 번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해결된지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몇 년 후에 또 그걸 상담하고 있대요. 분석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상담하고. 참 즐기다. 아니 그것 좀 내려오면 그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 내려오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걸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 새로운 곳이 시간이 열리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지. 요걸만 보다 보니까 나한테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만, 나한테 상처를 주었다는 것만 보니까 더 잘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요거가 제거되니까, 요게 인정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잘했던 것들, 나에게 잘하고 나를 위해서 해주었던 것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를 용서해 주니까, 하나를 인정해 주니까 다른 것들이 해결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 죽기까지 늘어놓았는데 너는 그를 용서했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말씀을 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랬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직도 이 부족한 종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그런 교만함이 별로 있네요.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싸매주십니다. 나를 안아주십니다. 나를 또한 보듬어 주시고 내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관념적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함께 늘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난의 과정에서 선포한 말씀, 관념적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말씀을 선포하였어요. 10장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복의 복음을 전하사 이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고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곳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품어야 될 줄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예수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예수님으로 끝났다고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부활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에게. 우선 나에게.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니 이곳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수많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영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임하여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우리는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을 믿어요. 이 부활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에 참여할 동안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죽어져야 돼요. 언제 죽어야 됩니까? 날마다. 누군가 나에게 그랬잖아요. 그때가 죽는 시간입니다. 그때 죽어져야 돼요. 관념적으로 믿는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는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을 부활은 이미 지나가도다 하므로 어떤 사람이 믿음이 무너뜨리느니라.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면 과거에 있던 사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돼요. 내 부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이것은 그냥 일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소명자나라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 라고 소문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네? 우리 소명제단 미어 터집니다. 뭐 다른 말씀 전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미어 터져요. 대박. 근데 사실은 매일매일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어요. 누가? 내가. 여러분들이. 그냥 육신적으로 죽어왔다가 살아난 것만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죽었다가 날마다 살아나니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날 봐봐, 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과거에 있었던 이 모습 다 내려놓고 내가 변화받았잖아. 이걸 정해야 돼요. 내가 부활해서 살아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그냥 살아났구나. 목사님 말씀대로. 이러니까 그냥 이게 죽은 건지 살아난 건지 잠자는 건지 덜 그렇죠. 죽어서. 다시 살아나신 바랍니다. 다시 부활의 신앙을 삼아오신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소망의 삶을 가자.